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또 모두 아마 한국 교회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주일로 청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는 참 그나마 행복한 교회입니다. 청년부가 이미 사라져서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서 청년을 보지 못하고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청년부가 또 청년교회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청년입니다. 특히 그 대학생이고 또 피아니스트입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니 교회 올가니스트입니다. 론 세버런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뭐 특별한 어떤 이 청년을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 얼굴이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떤 그 인터넷 자료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다만 이 론 세버런을 치르면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최초로 개발한 자. 파이프 오르간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 이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의 그 명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이죠. 또 우리 그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0억, 20억씩 넘어가는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 특히 저희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신대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한번 가서 들어보면 참 웅장합니다. 정말 이 파이프 오르간만 듣고만 있어도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참 대단하다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걸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론 세버런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파이프 오르간이 어떻게 개발됐느냐, 개발 역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세버런이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술을 파는 가게죠. 주루상해를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 보니까 먹고 남은 이제 그 맥주 캔이죠. 맥주 캔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이 맥주 캔 어디다 쓰실 겁니까? 골칫덩어리다.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못 치우고 있다. 그러면 제가 치워드릴게요. 이 맥주캔 제가 가져가고 제가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그거 알아서 해라. 그래서 맥주캔을 매 주마다 가서 가져옵니다. 집에 가져와서 위 뚜껑, 아래 뚜껑을 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맥주캔끼리 서로 연결시킵니다. 어떤 거는 좀 길이를 길게 하고 어떤 건 좀 짧게 하고. 그래서 몇 번이고 그 소리를 체크합니다. 어떤 소리는 플룻 소리가 나고 어떤 소리는 비올라 소리가 나고.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버려진 맥주 캔이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맥주 캔으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묘한 그 소리가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그 맥주 캔이 만든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 다 쓰고 쓸모없이 버려진 이 맥주캔이 깨끗이 단정해지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악기로 변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일까?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특별한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버려진 맥주캔 같이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닦아내고 그것을 제대로 다 다듬고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위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연약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면 주님이 쓰심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심의 계획이 있다. 맥주캔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버려지는 것이지만 어느 사람에게, 이 쉐벨린에게 있어서는 맥주캔이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귀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다. 근데 귀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경우는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좀 천하게 쓰여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원리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누구나 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고 싶지 나무 그릇, 질그릇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 금그릇만 되려고 한다면,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은그릇만 되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대체 어떤 사회일까 하는 거예요.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리고 그 사회의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금이 여러분 소중한 게 뭐예요? 금이 귀하게 여기지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금값이 더 올라가지고 아주 놀랍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
돌잔치가 있다 그러면 보통 돌반지 하나 하도록 5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 해서 선물로 이렇게 주고 했는데 요즘에 뭐 30만 원, 때 40만 원까지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 왜 이렇게 비싸질까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금이 흔해진다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그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금이라면 그 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금그릇과 은그릇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내 삶이 마치 금그릇이 되고 싶고 은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것은 천하게 쓰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사회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어요. 조장하고 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결혼도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무 그릇도 필요하고 질그릇도 필요한데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경쟁을 강요당하는 이 사회 속에서 자라는 청년들, 젊은이들,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일부 소수의 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부러워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아마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행복할까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정말 행복한가?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참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쳐들어와도, 북한에서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쏴도 우리나라 서울을 점령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폭탄이 번져나가지도 못한대. 너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쓴다 정도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집 한 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평생 포기하고 살아요. 집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차를 사가지고 차에서 지내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요. 행복합니까? 당신은 행복한가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성공만을 강요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좌절하고 울부짖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품어줄 수 있을까? 그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선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비록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성공하지 못했어, 저 친구의 미래는 불확실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죠? 땅콩입니다. 근데 이 땅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콩을 보면서 그냥 땅콩 하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근데 땅콩 하나를 해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콩 하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많은 세월 동안 누구도 땅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누구든 땅콩은 땅콩일 뿐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워싱턴 카보라고 하는 이 미국 신부학자가 땅콩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는 땅콩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땅콩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이 땅콩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정말 땅콩에 맨날 미쳐 산다고. 태어날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분이 1864년에 출생하셨어요. 그 1864년이 언제냐면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에 인종차별이 가장 극대화된 상태예요. 흑인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상태예요. 기차도 못 탑니다. 버스도 못 탑니다. 흑인들만 타는 칸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도 못 들어갑니다. 백인들이 있는 교회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쫓겨나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워싱턴 카보가 박사학위를 받아요. 생물학 박사학위를.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로 땅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개발해요. 이 땅콩에서 여러분 화장품 재료가 나온다는 거 아세요? 땅콩에서 화장품이 나와요. 땅콩에서 잉크가 나와요. 그래서 땅콩에서 나오는 땅콩을 통해서 만든 제품을 수를 세보니까 300가지가 넘어요. 그저 그냥 먹는 것이만 생각했는데 땅콩에서 300가지가 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원의원은 당시의 이원회는 흑인은 절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백인만이 구성되어 있는 게 상원의원이. 미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상원의원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원의원에서 이 워싱턴 카보를 초대를 합니다. 강사로 초대를 해요. 흑인인데. 그리고 땅콩에 대한 강연을 좀 1시간 반 동안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워싱턴 카보가 그 상원의원들 앞에서 그 강연한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땅콩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 난 이거 보면서 무슨 대단한 논문같이 보여요. 땅콩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계획과 섭리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발상이. 땅콩으로 300가지가 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전 다시 한번 제 자신한테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물의 으뜸인, 만물의 영장인 인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거예요. 땅콩 하나에서 300가지가 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영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항상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백남곤이고 백남욱인데 백남곤을 위해서 백남곤 목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 모든 사람은 땅콩 하나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300가지가 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 전 세계를 바꿔놓잖아요. 지금 오스턴 카버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날 때도 흑인으로 태어나고 온갖 굴욕을 겪으며 살아왔던 이 카버가 놀랍게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해.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태생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될 경우에는 주인은 그것을 귀하게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정말 자녀 중에서 정말 열심히 자수성가 해가지고 혼자 성공한 사람을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낫지 않대. 개천에서 용이 죽었다 깨려도 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 찬스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금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금그릇으로 살 것이고 은그릇으로 태어난 자녀는 평생 부모 덕에 은그릇으로 살 것이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이런 것이라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릇된 사상이라고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릇된 사상. 이 그릇된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이단 중에서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인도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육체는 불결하고 육체는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데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영은 굉장히 거룩한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더러운 육체를 갖고 오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육체가 왜 죽냐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문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할 정도였어요. 이런 그릇된 사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 혼탁해요. 정말 뭐가 진리고 뭐가 정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다 뭐 요즘에 뭐 정치판에서도 그 얘기 나오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판단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 자녀들은 더 심각한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뭔 줄 아세요? 뭐 유치원 때는 그런 건 가르치질 않아요. 초등학교 되면 뭘 가르쳐요? 조하나 자매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뭘 가르쳐요? 과학에서? 생물학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인간이 어떻게 진화돼서 왔고. 어릴 때부터 그걸 공부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부모님이 교회에 뭐 직분자고 이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 가서 가보면 전도사님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담도 만드셨고 하와도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을 7일 동안에 다 만드셨어요. 학교 가면 진화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두 가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일 거야. 진화론이 진짜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신화야. 그냥 신앙으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의 질서를 믿질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도 부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진화론으로부터 훈련받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까지 왔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이 나라가 도덕이 가장 기본이 됐던 나라가 지금 도덕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한국은.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진화로만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과연 어른이 돼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성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깨끗이 단정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단정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 정욕은 곧 젊은이의 어떤 하나의 어떤 표본 아니에요.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 나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단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여기 한 가지 더 부탁해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을.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모든 행동은요, 먼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따르게 돼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나? 나는 깨끗한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인가?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자가 되라. 준비된 자가 되라. 21절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하게 쓰임 그릇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준비된 자.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열정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노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열정과 노력과 능력, 그게 모든 거에 뭐예요? 준비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준비된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사용하신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출애굽기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특별히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은 몇 년이어서 120년이었는데 그가 120살을 살았는데 120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시간은 뭐냐면 40년이에요. 80세부터 120세까지. 그런데 모세가 그 40년을 위해 준비한 기간이 몇 년이냐? 80년이에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제가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밖에.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잘 훈련되어진 그런 모세를 쓰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80이 너무 넘은 사람, 이미 인간의 힘, 인간의 기운이 다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는 거. 오늘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준비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년의 때는 열매를 얻는 시기가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 열매를 따야 되는데 따고 싶은데 열매를 따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는 일, 이것은 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준비할 때는 준비할 그런 고통이지만 힘들지만 준비할 때는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열매만 찾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몇십 년 기도했습니다만 그 기도할 때마다 늘 그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 난건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으실 거죠. 우리 남욱 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게 과연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가지를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금그릇으로 태어났던 은그릇이든 관계없어요. 질그릇이든 아니면 나무그릇이든 관계없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두 번째는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성도 여러분, 이 30대의 삶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어요. 마음껏. 그런데 그 이상을, 그 꿈을 현실에 이루는 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은 앞으로 50년, 60년을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저도 60, 60이 넘었어요. 60살이에요. 꺾어졌어요. 남들은 처음에 6학년이라고 해서 6학년이 뭔지 몰랐는데 6학년이 제가 느꼈어요. 내가 우리 서울 한의원의 그 민장로님 한의사한테 가서 선배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배 목사님 65세 꺾어줘 보세요. 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65세 꺾어졌는데 몸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되지 않고 열매만 찾으면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계획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정리하십시오. 정비하십시오. 깨끗하게 정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쓰심의 그 드라마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드라마가 시작될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신 것처럼,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이 백임원 목사를 통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우리 여러분 성도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만약 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이 청년 주일날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사랑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군대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새사랑교회 청년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